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식사가 기억에 많이 남으세요? 저는 32세 목사 안수 받고 이제 교육 전도사나 준전임 사역자 이런 이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 안수 받고 큰은혜 교회로 준전임 사역자로 갔어요. 갔는데 소년부하고 큐티진하고 이렇게 몇 가지를 맡았었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큐티진에서 코너 하나 더 맡고 또 청년부 보조하다가 또 청년부 리더들을 키우는 그런 PLTC라고 해가지고 훈련 프로그램 제가 이렇게 교육하고 또 로비 같은 데 맡고 커피 머신 담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교회 카페 운영될 수 있도록 돕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준전임 사역자 그러니까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4일 정도 일하는 사역자로 갔는데 제가 어느 날 월요일도 일하고 있더라고요. 월요일은 아시다시피 목사님들의 빨간 날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도 거의 매일같이 출근해가지고 아내가 힘들든지 말든지 그냥 교회에서 그냥 주구장창 산 거예요. 별 보고 교회 들어갔다가 별 보고 교회 나오고 소희는 항상 자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날 출근을 자주 했는데 담임 목사님도 월요일날 출근을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리에 앉아 있고 목사님 모시면은 인사드리고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또 설교 준비하시고 그런데 제가 월요일 날 자주 나오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자기도 월요일 날 쉬는 날 반납하고 설교 준비하러 왔는데 그날 어떤 꼬마 같은 청년 목사 하나가 자리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 날은 퇴근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똑똑 인사드리면서 가보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야, 너 지금 집에 가면 뭐 하냐? 그러시더라고요. 너 지금 집에 가면 뭐 하냐? 그날은 제가 특별히 아내한테 저녁을 맛있게 좀 대접을 하려고 애슐리에 가려고 이렇게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네, 넥타이 2개 사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저녁 식사 아내랑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갑자기 너 가지 말고 거기 있어봐. 그랬더니 뭐 가슴에서 주섬주섬 지갑을 꺼내시더니 카드 하나를 저한테 딱 주시면서 그 건물에서 제일 비싼 넥타이 2개 사라. 그리고 그 건물에서 제일 비싼 저녁 식사 사 먹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카드를 받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센스 있게 행동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로 제일 비싼 넥타이 사봐요. 다음부터 카드 안 줍니다. 그래가지고 적당한 넥타이 2개를 산 다음에 저녁을 애슐리에 갔어요. 그런데 돈도 써본 사람이 잘 쓴다고 그렇게 제일 비싼 식사하라고 있으면은 아웃백을 가거나 아니면 뭐 빕스를 가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그냥 애슐리. 근데 그때 애슐리도 저녁 식사는 나름대로 비쌌어요. 디너니까. 그래서 갔는데 고민하다가 제가 처음으로 살면서 조그마한 스테이크 하나를 사 먹었습니다. 왜냐면 제일 비싼 식사하라고 하셨으니까 살면서 처음으로 스테이크 하나를 시켜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사를 했는데 그 식사가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 담임 목사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카드를 교회 활동비 카드에 분명히 너 써라 그렇게 한 그 마음이 고마워서 그 식사가 오래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성찬 예식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 14에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타임,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카이로스,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때를 신경 쓰셨어요. 시간을 항상 신경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마리아가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또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 활동하고 그럴 때 막 핍박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유유히 빠져나오셨는데 성경에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렇게 적고 있어요. 예수님이 항상 때를 주목하면서 사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사도예요. 사도. 보통 누가복음에서는 다 제자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사도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오늘 그 사도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보통 때는 누가가 제자 되는데 왜 딱 그 한 번만 사도라고 했냐면 그만큼 이 식사가, 이 성찬이 엄중하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너희와 유월절 식사하기를 원하였노라. 성경에서 반복은 엄청나게 비싼 단어라고 그랬죠. 반복은 엄청나게 귀한 단어입니다. 원하였노라. 계속 예수님께서 이 순간을 염두에 두고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순간을. 그리고 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사야서에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요. 또한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어린 양,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사역을 감당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은 흠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피를 문 주변에 발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떠한 청년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며 나아갑니다. 기도를 거창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아니면 다 시커먼 죄인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영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면서 타인을 만나고 내일도 예수님의 보혈을 만나고 타인을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로서 사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고기를 먹어요.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온전하게 하나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껄끄러운 사람과 식사 한번 하신 적 있으세요? 마음이 껄끄러운 사람과 식사해 본 적 있으세요? 가룟 유다가요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니라 저는 성만찬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예고하시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시고 성만찬 진행하시거든요. 그 사이에 유다가 떡 조각을 가지고 나가니라 그렇게 써 있어요. 저는요 온전히 성찬에 참여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봐요. 물론 성경학자들마다 뭐 차이는 있겠지만 그가 떡 조각을 가지고 나가니라 그렇게 분명히 쓰여 있거든요. 그러면 삼각김밥 같은 거 하나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요기는 할 수 있겠죠. 배는 채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경험한 성찬의 온전한 의미를 가룟 유다가 누렸을까요? 저는 못 누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가톨릭 교회를 가면 7가지 성사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견진, 신앙의 성숙을 위한 어떤 예식, 그 다음에 고해성사, 죄를 사제한테 고하는 거. 하나님한테 바로 고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바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제를 통해 물어보는 것. 그 다음에 치유성사,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 주는 것. 또 성품선사, 사제가 되는 것. 사제가 되는 것 또는 결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사제가 되거나 독신으로 살면서 사제가 되거나 결혼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꼭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루터는 뭐라고 했느냐? 첫 번째 고해성사는 완전히 잘못된 거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할 수 있다. 죄를 사제한테 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뉴스 나오는 경우 종종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성직자의 권한을 너무 강화시킨다. 그래서 다 빼야 된다. 루터는 그랬어요. 그리고 세례와 성찬은 꼭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라고 하신 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루터는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16에서 1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예수님의 금식은요 저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 식사를 하시면은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건강한 노예는 꽤 오랫동안 일주일 열흘 막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면 하실수록 더 오래 고통을 당하셔야 되고 이 어떤 쇼크로 인해서 실현하시고
그럴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 이상 먹지 않겠다라고 금식을 선언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단어를 보면 좀 재밌는 경우가 감사라는 단어의 명사적 표현이 감사죠. 감사에 대한 명사적 표현이 감사예요. 그런데 감사에 대한 동사, 움직임이 들어가는 표현이 들어가면 감사하다가 되죠. 성찬이 바로 감사하다입니다. 단어로 보면,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성찬을 보면서 감사하는 잔치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성찬을 감사하는 잔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감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사역하면서 있었던 일을 쭉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이 있죠. 성실히 사랑했는데 그게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자연적으로 대면해요. 왜냐하면 최소한 2-30명, 제 앞에서 교육 듣는 인원이 최소한 2-30명, 많은 교구로 따지면 300에서 500명 그렇게 되니까 알아서 성도님들이 목사님 혼자 어떻게 수백 명을 상대할 수 있겠어, 어떻게 수백 명을 다 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알아서 이해를 해주셔요. 그런데 작은 교회를 하다 보면 몇 명 없기 때문에 막 사랑을 쏟아요. 그런데 큰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랑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랑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게 성실하게 사랑하는 게 때론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나는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소리쳐서 기도해서 부르짖고 울고 온갖 사랑을 다 쏟았는데 그 성실한 사랑이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왜 이렇게 안 해줄까 하는 서운함과 섭섭함으로 내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사랑하는 것도 때로는 조금 조심할 필요도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어떤 서운했던 순간, 섭섭했던 순간을 싹 모아가지고 요약집 만들듯이 막 섭섭했던 순간, 서운했던 순간을 다 요약해가지고 딱 요약집을 만들어가지고 이 요약집을 제가 날마다 묵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우울하겠어요. 그런데 행복했던 순간, 좋았던 순간 딱 모아가지고 요약본 딱 만들어가지고 이걸 계속 쳐다보면요, 그게 감사해요. 그게 감사해요. 제가 뭐 어떤 사역적인 것을 많이 늘리고 벌리고 열매가 막 풍성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올해 벌써 목사님을 재교육하는 거, 그러니까 어떠한 AI 강의라든지 앞으로 또 있을 성경 강의라든지 제가 목사님을 교육하는 일을 막 맡고 있어요. 이것저것 목사님 섬기는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총무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제 설교라든지 어떤 것 데이터가 쭉 쌓이고 예화라든지 이렇게 쭉 모이고, 그 다음에 바울은요 실컷 전도하고 감옥 갔잖아요. 저는 감옥에 있진 않잖아요. 언제나 책 볼 수 있고 언제나 말씀과 묵상할 수 있고 또 하루에 3번씩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 또 갖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불행했던 순간을 막 모아가지고 쳐다보는 거를 마귀가 제일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순간을 모아가지고 쭉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차이가 있어요. 감사라는 건 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서로 잔을 나누라고 하셨는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뜻인데, 저는요 예수님의 제자 마태하고 열심당원 시몬이 한 그룹 안에 있었다는 게 맨날 신기해요. 독립운동가하고 세리가 지금 한 팀인 거잖아요. 한 팀. 영화 암살 같은 거 오래된 영화지만 영화 암살에서 독립운동가가 일본 사람 쏴 죽인다고 해가지고 죄책감 느낍니까? 와, 아싸, 막 좋아하잖아요. 일본 사람 순사 죽이면 독립운동가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독립운동가랑 세리랑 하나의 식사 공동체가 됐다고요. 기적이죠. 보기 싫은 사람, 원수 이런 사람과 함께 식사한다고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8에서 1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야,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제 포도주 안 드시나 보네, 금주를 선언하셨네, 이제부터 술 안 먹어,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포도주의 도수를 보니까 2도래요. 2도. 술 안 드셔본 분이 있으니까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 다시 좀 보면 맥주는 6%, 샴페인은 12%, 소주는 20%래요. 뭐 러시아 사람들이 먹는 그런 술은 아예 그냥 빼고. 근데 포도는 2%의 알코올이 들어가나 봐요. 그런데 이 포도주를 가지고 취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마셔야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 귀족들이 취했다고 하는데, 이 포도주를 가지고 취할 때까지 마시려면 엄청나게 많이 그냥 드럼통으로 그냥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잘 안 취하는데, 이 포도주의 기능이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 특효약이에요. 그냥 우리 매실차나 이런 것처럼 소화가 안 되는 사람, 그 다음에 물의 어떤 더러운 성분으로 인해서 탈이 날 거를 예방해 주는 게 포도주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시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야, 예수님도 성찬식 때 포도주 이렇게 한 잔씩 했대. 우리는 왜 한 잔씩 못 하냐? 그거는요, 너무 술을 좋아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냥. 너무 술을 좋아해서 마시고 싶으니까 예수님 핑계대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새 포도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이 포도주의 시대는 갔고 예수라는 시대가 임했다는 거예요. 예. 그 옛날 포도주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예수만 있으면 편안한 그 새 포도주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성찬을 준비하면서 2019년에 우리 통합 측이 유아 세례 받은 자로 성찬을 할 수 있다라고 법을 개정했다는 걸 다시 한번 배우면서, 그러면 어린아이가 성찬에 참여하려면 포도주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포도 음료를 준비했어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포도주랑 포도 음료를 동시에 놓기도 하고 알아서 골라서 드시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어떤 운영의 편의상 포도 음료를 두기는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이제 어려운 수준으로 좀 넘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대학원 오셨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이 성찬에 대해서 카톨릭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이 용어가 어려워도 이 빵과 이 포도주를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성당에 가보시면 뒤에 함에다가 보관을 하고 꺼냈다가 쓰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이요 피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쏟았다 그러면 성도들 다 내보낸다는 설이 있어요. 이걸 쏟았다 그러면 성도들 다 내보내고 그 바닥에 있는 거를 사제가 핥아서라도 마신다. 그렇게까지 이거를 진짜 살과 피라고 강력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는 그건 너무 빵과 포도주를 우상화한 거다. 우리가 이거를 말씀에서 기념하라, 메모리, 그러니까 기억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종교개혁자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이게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 살과 피인지 내 머리로 이해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그래서 이 빵이 소화되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장로교의 어떤 교부라고 할 수 있는 존 깔뱅은 영적 임재설로 이해를 했어요. 영적 임재설. 이 빵과 이 포도 음료가 내 몸에 들어와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성령님의 힘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영적 임재설을 또한 뒷받침하는 증거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성만찬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성령의 힘에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감히 이 빵을요 제 이 이빨로 씹는다는 것을 상상을 못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씹어? 그러면서 꿀떡 삼키는 걸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꿀떡 삼키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정도로 감히 어떻게 내가 이 빵을 씹냐, 나 같은 죄인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가끔 살면서 계약서 같은 거 쓰시죠? 계약서 같은 거 한번 쓰시죠? 저도 뭐 자동차 계약서라든지 그런 거 한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씩 쳐다봅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이러한 훌륭한 이런 이동 수단이라는 걸 쓸 수 있다는 것이 고맙고 감사해서 계약서 같은 거, 뭐 차량 등록증 같은 거 한 번씩 쳐다봐요.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뭐 영원히 이 차를 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잠깐이라도 이 소유할 수 있음에 감사해서 계약서를 한 번씩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무 좋은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너무 좋은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해보고 안 아프면 꾸미고 아프면은 생시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우리에게 성찬 예식이 그런 거예요. 구원파에서는 너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냐? 그거 진짜냐? 그거 확실하냐? 계속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구원은요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몇 날 몇 시에 받았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파 애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오면 말로써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2025년 4월 6일에 군산 명성교회에서 성찬식에 참여했어. 그게 우리의 구원받은 그 시점은 알 수 없지만 내가 구원을 확인한 순간입니다. 계약서보다 훨씬 더 훌륭한 식사를 우리가 같이 지금 누린 거예요. 집 계약서보다 소중한 거. 이 성찬 예식 참여한 거예요. 세례 받았다는 거, 성찬 예식에 참여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것과 교회의 정식으로 공동체원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로써 천국 간다는 확신을 누리시면 돼요. 내가 과연 구원 받았을까?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흔들 할 때에 나 성찬식 참여했어. 그래 나 세례 받았어. 이걸로 천국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귀중한 증표예요. 우리가 이러한 증표를 가지시고 마음의 밝음을 소유하시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